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네, 이제 에베소서가 끝나고 오늘부터 빌립보서에 들어가거든요. 빌립보서는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쓴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를 감옥에 있었을 때 썼던 바울의 편지라고 해가지고 옥중 서신이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빌립보서에 있을 때 감옥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더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감옥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특히 이제 교회에다가 보낸 이 서신은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텐데요. 로마의 감옥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감옥이 환경이 가혹하고 괴로워도 왜 우리 감옥 가는 걸 콩밥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국가에서 주는 밥을 먹긴 하잖아요. 근데 자유를 박탈당하긴 해도 이때 감옥은요, 국가에서 밥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굶어 죽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서 후원을 해 줬거든요. 예.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감옥에서도 결국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나 혹은 그 동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제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금을 보내 줬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감사했죠. 그래서 보낸 서신이 빌립보서거든요. 그걸 통해서 인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1 절부터 내용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여기 보면요, 종이라고만 말하고 사도라고 이야기를 안 하죠. 왜 그럴까요? 다른 나는 사도다라고 말하는 서신들 있잖아요. 그런 서신은 해당 교회에 사도권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고린도 전후서나 아니면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본인이 사도라는 이야기를 꼭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종이라고만 소개해도 충분한 거죠.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서신서 할 때마다 제가 이걸 얘기하는데, 은혜는 그리스어 카이레인 해 가지고 그리스어로 인사말이고요. 평강은 샬롬. 그죠? 이 저기 히브리어로 인사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씀으로써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인제 인사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보면 인제 번역상 좀 논쟁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가 아니고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생각한 거에 대해 나의 하나님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해 준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생계와 상황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줘서 헌금을 보내 주고 돌보아 준 겁니다. 참 이건 굉장히 감동적이죠. 예, 저도 성도님들이 이것도 이런 얘기하면 또 뭘 좀 해 달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전 잘 먹고 잘 살아요. 살 좀 빼야 돼요. 아무것도 주지 마. 근데 인제 그럴 때가 있어요. 생각해 주면 참 이게 너무 감사하고 기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복음에 또 관심이 있으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해요. 감옥에 있는데 기뻐한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참여하다라는 단어가 인제, 여러분 그 단어 아시죠?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아시죠? 이 교제라고 많이 번역되거든요. 신코이노니아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교제는요, 단순히 밥 먹고 놀고 이야기하면서 교제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어떤 거죠? 예. 그러니까 복음의 동역자, 그리고 같은 군대 전투원과 전우가 돼 가지고 함께 복음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복음 사역이 정말 잘 되고 있는지를 같이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교제라 이거죠. 예. 그냥 뭐 커피 마시면서 노는 것만 교제라고 하면요, 사실 그런 교제는 운명을 같이 나누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운명과 함께하면서 자신을 섬겨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착한 일에 사실 참여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변화시키시잖아요. 그럼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하세요. 그리고 복음 선포가 퍼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거기를 위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말 깊이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복음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과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가 한 자가 됨이라. 같은 얘기긴 한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 안에서 너희가 그렇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즉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그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깊이 사랑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말해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깊이 알고 깊이 하면요. 더 풍성해지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신칭이 알고 있습니다. 예정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모든 내용을 알고 있지만 더 깊이 누리고 알면서 풍성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점점 성장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사말 부분인데요. 인사말 부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이제 적용을 해볼까요? 첫 번째, 복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복음으로 인해서 함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뭐 커피 마시고 놀고 재밌게 이야기하면서 뭐 게임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 사역이라는 인생의 전투를 함께 치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복음 사역에 대한 진지한 관심, 기도, 희생은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중요한 방법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만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복음이 얼마나 퍼지는데 복음의 가르침이 얼마나 기뻐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의 재물과 시간을 사용하셔야 할 겁니다. 특별히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이 일 때문에 참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뻐하고 있다는 건요.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을 묵상하고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뭘 기도하고 있죠? 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할 겁니다. 예. 이웃을 사랑하시나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요,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실 겁니다. 예.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을 안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새로운 정보를 아는 게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점점 더 깊이 와닿고 점점 더 깊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서 더 깊은 감동으로 여러분들의 가운데 잡아서 여러분들이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 제가 카슨의 주석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약간 카슨이 이제 아이러니하게 쓴 거죠. 정말로 카슨 본인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적당한 분량의 복음만 원할 뿐이다. 지나치면 안 된다. 중독되지 않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정도면 충분하다. 진심으로. 정욕과 탐심을 증오할 정도로의 복음은 원치 않는다.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 부인을 귀하게 여기며 낯선 문화에서 선교 사역을 고려할 정도의 복음은 결코 원치 않는다. 여러분 오늘 설교 때 들었던 오늘 제가 이제 주일 밤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내게 순결과 절제를 주셔서 그러나 지금은 마소서. 이 말과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나는 회개가 아닌 종교적 황홀경을 변화가 아닌 초월성을 원한다. 정말 적당한 정도의 복음이면 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건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아주 깊이 있는 논증적인 책을 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되게 두터운 책이었습니다. 두툼한 책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변증하기 위해서 사실 이 책을 읽었는데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이 책을 읽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정말 믿게 되었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 책을 읽기 전에 안 믿었냐? 믿었죠. 당연히 믿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옛날에는 양동이가 요만한 거였어요. 요만한 양동이가 넘칠 정도로 믿었어요. 이제는 그 양동이가 커진 느낌이죠. 와 맞아. 그분의 부활이 정말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이 부활이 내게 내 삶의 진짜 희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복음을 정말로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제가 죽는 날까지 복음을 더 알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기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더 알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복음을 더 깊이 누리고 복음으로 우리 마음이 비춰지게 해 달라고.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성장하게 해 달라고. 어 우리에게 기쁜 주신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웃을 돕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름답게 변화가는 좋은 성품을 가지게 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깊이 누리고 그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세요.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형성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해 주세요. 오늘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